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추석을 하는 정신 나간 추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도 죽으면서 김일성 만세하고 죽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 이거 십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어찌하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격과 감사가 고백된 게 어찌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제가 다 담당하게 하십니까? 온 인류의 잘못을 제가 다 대신 속량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는 이 감격의 외침이 어찌하여입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는 어쩔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원하고 원함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어찌하여는 사실은 성경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어찌하여입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십시오. 처음 시대의 어찌하여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3장 9절, 10절 한번 찾으시고 창세기 3장 9절, 10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아담이 범죄 후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기록될 어찌하여와는 그 방향이나 경향이 정반대의 어찌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다 잃어버렸죠. 그 에덴을 빼앗겨버립니다. 에덴을 빼앗겨버리고 숨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찌하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피해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기피하고 하는, 누구를 피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어찌하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 들으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말 들으면
하나님 그러면 그 소리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가 아주 밉상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니는 그렇게 기도 잘 되냐?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이 이쁘게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어찌하여입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는 어떻게 하면 요런 어찌하여가 되느냐 하면 욕심 부리면 요런 어찌하여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요런 어찌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뺏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뺏겼죠? 이유가 그겁니다. 왕이 누군데? 왕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 욕심 부르면 숨어요. 왜? 세상은 욕심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알죠? 세상이 욕심대로 안 되는 건 알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뭐가 상해요? 속이 상해요. 이거 말이 뭔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속병 든다 이 말이죠. 속병 든다, 골병 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몸병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 들고, 그죠? 오전에 우리가 그 예를 제가 들려드렸죠. 하버드에서 그 연구한 거 75년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는데 보통 암만 길어도 5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데이터 내고 해서 딱 결론 내는 게 연구인데 이거 뭐 75년 연구는 그런 연구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일생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욕심 부리니까 건강 나빠지더라. 이건 상식이죠. 하버드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상식이죠. 근데 욕심 부리면 몸병 든다는 걸 알면서도 뭘 부려? 욕심 부려. 그래가지고 병 들죠. 여러분 병 드는 건 대부분요 욕심 부려서 병 들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 간단해요. 뭐가 해결되면 병 고쳐져요?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욕심이 근데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거기 숨어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대의 어찌하여입니다. 족장 시대의 어찌하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어찌하여 하실 때 이 장면에서 어찌하여는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하려고 독자 이삭 너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려고 하느냐? 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를 여기에다가 대입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 남편이 독자 하나 낳았는데 이제 다 커서 인간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덜커덩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할 때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드리냐 할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잘 드렸습니다 아니면 미쳤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라고 하죠. 이게
현실적이 되려고 하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게 전제가 안 된다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당연해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어찌하여요. 이건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돈이요 좀밖에 없어요. 쌀 돈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11조 내려 그래.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쩌려고 11조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같은 얘기예요. 자, 11조 내는 게 정신 나갔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이 어찌하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회사 사장이 회사 안 나오면 잘라낸다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회사 갈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덜렁 나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어쩌려고 교회 왔어요? 이럴 수 있죠. 원망투로 할 수도 있죠. 또 어찌하여 교회 왔나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어찌하여는 뭡니까? 우리 굶겨 죽이려고 교회 왔어요? 이거 1번.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2번. 2번 살아있어야지. 2번이래. 마음은 아니면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양질의 관계는 뭐가 빠져야 양질의 관계가 되느냐 하면 욕심이 빠져야 양질의 관계가 됩니다. 욕심이 빠져야. 욕심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나빠져요. 근데 욕심이 없는 관계는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관계 못 만들어요. 다 자기 이속 차려요. 자, 사람한테 전화했다. 이유가 있죠. 전화 안 오던 사람이 생전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전화 왔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산 사람은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왜 왔는지 대충 알죠. 둘 중에 하나요. 큰일 났든지 돈 빌려달라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전화.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밉상스럽다 이거예요. 전화 평생 안 하다가 돈 빌릴 때 전화하는 사람 밉상스러워요? 좋아요? 밉상스럽지. 전화도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그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살만 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그래. 안 그러기는 뭐 안 그래. 일 만나봐 그러지. 이 사람은요 믿을 만한 게 못 돼. 왜? 다 이기적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바치라 그러면 바쳐 못 바쳐? 못 바쳐. 바치는 거는 뭐 남겨있는 게 있으니까 바치는 거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셔.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명까지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이 관계죠. 그 예수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돈 얘기하죠. 돈 얘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지금 기도하는 건데, 인간관계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용서 못 해준다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일이면 그거 용서해 주지, 말이 돼. 근데 내 일이 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말이 달라져요. 할 수가 없는 거요. 아니, 노래는 그런 게 있지. 내가 먼저 뭐지 그게?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은 잘해. 근데 진짜 손 내밀으면 밀어, 못 내밀어? 못 내밀어. 왜 못 내밀어요? 손 내밀었다가 안 잡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내밀어.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거예요. 손 먼저 내밀라 그러면. 그쵸?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우리가 손을 못 내밀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면 손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손이 나가. 우리 힘으로는 손이 안 나가. 근데 예수님 만나면 손이 나가.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에 있어서 구별이 있죠. 인간관계를 참 잘하고 싶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하고 구별이 돼야 돼.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진심으로 대접하기라 그랬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세 가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세 가지는 진심으로 대접하기, 그 다음에 행동으로 대접하기죠. 진심으로 대접하기가 행동으로 나타난 게 행동으로 대접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이 기도의 서론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복이라고, 복.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발라크가 신약의 헬라어로 바뀌어지면서 마카리오스가 된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유익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게 마카리오스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돈 문제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중언부언 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주절 한다. 그건 중언부언이요.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 돈 문제, 지금 우리는 오늘까지나 돈 문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고 끝냈어요. 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어찌하여 별거, 어찌하여. 아브라함한테 한번 물어봐요. 천당 가가지고 아브라함 형님 어찌하여 아들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몸에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 아들 얻은 것도 아브라함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아는 사람은 인생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기 어렵다 이 말은 내 거란 얘기요. 그러니까 드리기 어렵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하는 순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돼 떠나가 버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떠나가는 거요. 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랬다 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건 내 자식이 아니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진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믿을 때 진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속들이 이해하고 나와 동역하게 되고 나와 하나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원래 왜 떠나왔냐 물어봐요. 아브라함한테 한번. 야, 아브라함, 우리 선배님한테 가서 그 잘 사는 그 동네에 아버지 집 떠나고 도와줄 사람들 다 떠나고 어찌하여 떠났습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어찌하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세상에서요, 우리 상식하고 정반대로 하면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나는 성경 모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 내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딱 그 성경대로예요.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러면 반대로 해보면 돼. 그건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버리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답이 나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찌하여, 광야시대 어찌하여, 모세의 어찌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흙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작은 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모세가요, 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졸지에 바로의 파라오의 궁에 들어가서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언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릴 때 한 게 아니에요. 24절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철없을 때 나는 그 궁도 싫고 왕 되는 것도 싫고 부귀 영화도 싫고 이건 필요 없고 오히려 고난 받는 게 좋다. 철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입니다. 컸다는 얘기예요. 장성해가지고 모세의,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겠단 말이지. 그 좋은 자리 다 팽개치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돈 잘 나오는 회사에서 있다가 이유 없이 나와도요, 왜 나왔냐고 바가지 긁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그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어찌하여. 여러분, 요 몇 가지 어찌하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교회들이 엉터리요. 완전 물질주의요. 물질주의. 돈 가지고 다 하려 그래. 개척을 해도요,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 그래. 그래 안 그래?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 그래요. 완전 엉터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개척하러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셨죠? 돈 가지고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로 교회 개척은 사역으로 한다.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돈 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돈 가지고 개척하니까 교회는 뭘 끌어모아야 돼? 돈을 끌어모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유물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100개 교회 개척하면 99개는 문 닫아요. 왜? 잘못됐으니까 문 닫지. 그러면 문 안 닫는 거는 뭔데? 그건 돈으로 개척 안 했으니까 문 안 닫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요, 돈으로 개척 안 하면 그건 남아있어요. 난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는 입장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되려고 하면 돈으로 집 세우려고 그러면 그거 무너져 버려요. 같이 살아봐야 말짱 꽝이요. 아무 헌일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살아도 산 몫이면 아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을 통해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같이 돈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엉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인생 돈 위에, 제가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버드까지 끌고 와가지고 75년 동안 연구와 그 결과까지 얘기해줘가면서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데 암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75년 동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부자 되는 사람은 100 중에서 1%예요. 나머지는요, 부자 못 돼. 그런데 사람들 뭐라 그러냐, 1% 부자 되는 사람만 딱 예를 들어놓고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된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불행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가 행복을 만들어주는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다는 거지. 행복하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어야 돼. 어이, 너 둘 떨어져. 저리 뚝 떨어져. 옳지. 뚝 떨어져. 세상 생각하고 정반대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노력해서 안 됐잖아. 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노력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쏟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걸 한번 해보자고. 아멘.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안 되지. 반드시 하나님 안 되게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초칩니까? 초치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 이 말이지. 돌아와야 돼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 길이 있어. 근데 그건 확실해. 분명해. 거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소개할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양희문 교회가 남은 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양희문 교회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합니까? 물으신다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한다고 나는 대답할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은다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교회 댕기면 뭐 할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요 이제 양육자반 1기는 기대하시라. 성경 관통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제 이거 알고 나면 인생이 보여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성경이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이제 발제부터 먼저 시켜놓고 설명해 줄 거예요. 아, 목사님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떻습니까? 설명부터 해주시고 발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한다. 발제부터 하고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듣고 하면요 5%밖에 안 남아. 안 남아요. 근데 듣고 안 하고 자기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하면 50% 남아. 뭐 50% 남는 장사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반 1기는 기대하십시오. 남성 양육자반 하다가 내가 왜 안 하느냐? 노력을 안 해. 보니까 건성건성 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발제하라 그러면 준비를 안 해와. 그런 거 안 해. 목사님 해주십시오 할 때까지 나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성들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또 4기 또 시작할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성경이 그렇단 말이죠. 다니엘, 아니 왜 하필이면 그 기간에도 기도해야 되냔 말이지.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때에도 기도하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하려고? 어찌하여 말이죠. 다니엘이 어찌하여.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피해갈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일에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사역 안 해도 돼. 전도 안 시켜도 돼. 아 얼마든지 성도님 좋습니다 잘합니다 이름 내주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이거 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얼마든지 엉덩이 간지러지면서 할 수 있어. 그건 세상이요. 그건 뭐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안 살아요.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돼야 살아. 그래서 어찌하여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어찌하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찌하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엉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신앙서적 함부로 보지 말아요. 뭐 보려고 하다 나한테 물어보고 봐.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엉터리 같은 소리 잘해요. 그거 보고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지 말아. 또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말아. 그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 이단이 잡아가 뿌려요. 잡아가지고 어디 갔노? 그만 얘기해야지.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으니까 그만 얘기해야 돼. 내가 내 마음속에
덜 빠져나오다 싶으면 계속 얘기하거든.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 안 할래. 이제 잡혀가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요. 여러분한테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독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처럼 어찌하여 어쩌려고 피해가면 되는데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일 합니까? 저도 피해갈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형편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형편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고 원하심으로 가셨죠. 그래서 제 기대하기는 우리 지체들이 원하고 원함으로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는 법을 훈련받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